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1315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배경적인 어떤 역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던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도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땅은 버려진 채 아주 황폐하게 되었고 그처럼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처참하게 파괴가 돼서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하염없이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뜻을 모읍니다. 우리의 여건과 또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채 방치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좋은 뜻을 모아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주로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재건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나은 성전을 세우시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도 스가랴 선지자는 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미래에 메시아로 인해서 세워질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룻밤에 무려 8가지의 환상을 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내용이 많은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요약해서,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이나
한 장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환상, 들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스룹바벨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 또 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죠. 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들을 독려하고 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백성들을 계속 독려해서 예루살렘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스룹바벨이 그들을 독려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아주 적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된 적도 있어요.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일까?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성전 건축에 한 몫을 담당하겠다. 그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후손들이죠. 근데 이미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유대인의 그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간절한 청을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만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뜻은 좋지만은 사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공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는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성전 건축에만 올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이 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듬은 돌들도 필요하고 또 많은 목재도 필요한데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그들에게 그런 많은 물자들을 공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애써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으냐?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냐?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직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회의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뭔가 또 열심을 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형편이 이러다 보니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지도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스룹바벨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보낸 투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많은 자재들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또 힘이 필요한 거죠. 낙심해 있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스룹바벨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스룹바벨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현장을, 그 분위기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힘도 필요하고 또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성전 건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느냐, 성령이 너를 도와주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성령이 너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성전은 건축될 수 있고 성전은 건축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이 있다고 해서 그 산을 두려워하고 그 산을 염려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가랴 4장 6절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다섯 번째 환상을 보거든요. 그럼 그 다섯 번째 본 환상과 스가랴 4장 6절과의 말씀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게 또 궁금해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읽기는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그림 한 장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저거예요. 저 전체를 등잔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등잔대에 여러분 관이 보이시잖아요. 그 관은 비어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이제 그 불이 켜져 있는 그 부분이 등잔이에요. 그리고 그 등잔 바로 밑에 보면 약간 좀 퉁퉁하게 생긴 모양이 있죠. 거기가 기름 그릇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제 등잔을 피우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저걸 본 거예요. 저걸 보았는데 하나 없는 건 뭐냐면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걸 본 겁니다. 자, 저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성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성막은 창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둡죠. 그래서 저 금 등잔이 없으면, 저 금 촛대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저 금 등잔, 저 금 촛대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어두운 빛을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참된 빛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참된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막 안에는 성막 안을 비추는 금 등잔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오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신약 성령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교회가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등잔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저 금촛대를 중심으로 하나는 왼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럼 그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이 금 등잔에 사용되는 기름은 오직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브유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금 촛대 곁에 섰다는 것은 그 금 촛대에 뭘 공급한다? 감람나무 기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두 그루냐? 자, 왼편에 있는 감람나무가 기름을 계속 공급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오른편 쪽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또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질 날이 없게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렇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새롭게 세우게 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는 성막 안에 금촛대가 있듯이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 교회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오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저 환상과 저 예언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너희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의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원리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교회됨, 그 교회의 정체성도 결국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2년 넘게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 힘들어해요. 근데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영업을 하는 사람, 소상공인, 그들 중에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코로나19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시름이 정말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교회의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둡게 생각해요. 교회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모든 여건과 환경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성령,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어둡게 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보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교회란 뭐냐?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일단 모여야 뭘 할 수 있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이지를 못하도록 하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오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지,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정말 교회의 사역을, 또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 분주하고 또 너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성령의 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정치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또 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의 힘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도움을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느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그런 여지도 없이 그냥 일하는데 바쁘게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성령보다 앞서는 일들을 우리가 해온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가게 된다면 결국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런 교회는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마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같은 큰 산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어요.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다 그 큰 산들에게 막혀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 앞에는 평지가 될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항상 레일 위로만 다녀요. 아무리 고속도로를 잘 깔아놔도 기차는 고속도로 위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락은 레일 위로만 달립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이 있는 것과 기도가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썼고 또 말씀 있는 일에 힘썼지만은 2022년에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인, 정말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신당중앙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